입니다. 성경 말씀 히브리서 8장 1절에서 13절 말씀. 히브리서 8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대제사장마다 예물과 제사드림을 위하여 세운 자니 그러므로 그도 무엇인가 드릴 것이 있어야 할지니라.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음과 같으니 이르시되 산과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첫 언약이 무음하였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또 주께서 이르시기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과 같이 아니하도다.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였노라.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그들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라. 다 함께 읽겠습니다.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음에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쇠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영적 교훈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절에서 4절 말씀은 하늘의 대제사장에 대해서, 또 5절에서 8절 말씀에는 첫 언약과 둘째 언약에 대해서, 또 9절에서 13절 말씀은 새 언약의 우월성에 대해서입니다. 첫 번째 1절에서 4절 말씀 하늘의 대제사장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였습니다. 대제사장이신 예수가 우리에게 있다라는 말이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오십니까? 히브리서 기자는 유대교의 미혹 때문에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려는 자들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가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을 이 시간 증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계시는 대제사장은 땅에 있는 대제사장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을 한마디로 요약하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본절의 말씀처럼 우리에게 탁월한 대제사장 그리스도가 계시다는 사실이 어째서 그토록 중요한 것일까요? 성경을 보면 이 우주는 마치 원고와 피고 그리고 재판장이 삼각구조를 이루는 법정처럼 묘사되어 있습니다. 즉 처음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는 그토록 아름답고 선하던 피조 세계가 사단의 유혹으로 죄와 불법이 들어오자 평화 대신 심판과 함께 죽음이라는 극형을 집행하는 무시무시한 법정으로 변해버린 것입니다. 그리하여 사랑의 하나님은 본의 아니게 축복 대신 심판을 내리는 준엄한 재판장이 되었고 인간은 사단의 참소를 받는 죄인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면 이처럼 끝없는 죄와 참소 그리고 심판으로 계속되는 어둡고 불행한 역사는 도대체 언제 끝나는 것일까요?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날 하나님께서 흰보자 심판에서 백보자 흰보자 심판에서 모든 인류를 최후로 심판하시는 바로 그날 이 모든 불행과 비극은 종말을 고할 것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우리 모든 인류는 실로 법정의 소환장을 받아들고 재판일을 기다리는 피고들이라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 모두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고린도후서 5장 10절 말씀에 보면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야 한다라고 말씀했던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 히브리서 기자가 본절에서 했던 말씀의 중요성이 있습니다. 곧 이처럼 모든 것이 벌거 벗겨지듯 드러나는 이 두려운 재판장에서 우리를 변호해 주실 분이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영원한 대사장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재판장에서 우리의 변호인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 이상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예수님께서 영생과 영벌이 판가름 나는 최종적인 재판장에서 우리를 변호하시겠다고 자청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베푸시는 최후의 법장에서는 그리스도의 안에 있는 자만이 생명의 부활로 나아갈 것입니다. 다시 1절 말씀을 보면 그가 하늘에서 우염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이 보좌 우편에 앉아 과연 어떤 일을 하실까요? 우리 주님은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만유를 통치하심과 동시에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중보자로서의 그 대제사장의 사역을 감당하고 계신 것입니다. 2절을 보면 성소와 참장방에서 섬기는 이시니라. 여기서 섬기는 자란 일꾼이 되어 돕고 섬기는 자를 의미하는데, 따라서 본절의 의미를 1절과 연결해 해석해 보면 곧 하늘에서 우염의 보좌 우편에 앉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 성전인 하늘의 성전에서 지금도 성도들을 섬기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5절에서 8절만 첫 언약과 둘째 언약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을 보면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모형이란 온용을 범떠 만든 모조품이나 복사품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율법 위에 세워진 제사장이나 성전 제도의 모든 것들은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와 하늘 성전의 모조품과 복사품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좋고 화려하게 보일지라도 땅의 것 모두는 결국 천국의 그림자일 뿐입니다. 이것은 실체와 원형인 천국이 임하면 자취도 없이 사라질 것이며, 따라서 오늘 우리는 잠시 있다 사라질 그림자와 같은 이 땅의 것에 정신이 팔려 복음을 떠난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다시 5절 말씀을 보면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성막을 지으라고 하실 때 출애굽기에서 명하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성막이 완성될 때까지 계속 반복된 것으로 당시 성막을 지을 때 인간이 지켜야 하는 유일하며 핵심적인 원칙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는 성전을 지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다윗 역시 솔로몬에게 성전을 지을 것을 유언할 때도 성전 설계도는 하나님께서 직접 그려주셨음을 여러 차례 강조하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처럼 성막과 성전 건축에 있어 하늘에서 보인 본을 따라 지을 것을 그토록 강조하셨을까요? 성막과 성전은 하늘 성전의 모형이라 하였습니다. 또한 성막과 성전은 계시와 구원의 통로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원칙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6절 말씀을 보면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더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시라.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중재자로서의 대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고 계십니다. 그리스도의 우월성을 강조하기 위해 본 서신 기자는 3번이나 반복하여 사용한 단어가 무엇입니까? 더입니다. 더 아름다운 직분, 더 좋은 약속, 더 좋은 언약입니다. 거듭된 비교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우월성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더 아름다운 직분이란 구약의 제사장에 비해 더 탁월한 높은 직분을 의미합니다. 근데 이 사실에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하였고 우리를 격려하는 숭대한 영적 교훈이 담겨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해 보면 성도들을 향하여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하였습니다. 곧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왕의 직분, 제사장의 직분을 위임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그런데 성도들 가운데 이 말씀을 읽으며 그 은혜에 놀라 기뻐하며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분이 그리 많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깊이 생각해 보면 실로 이 직분이야말로 이 오직 가운데서 가장 놀랍고 귀한 것임을 알 수 있으며 그로 인해 우리는 기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7절을 보면 첫 언약이 무음하였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저자는 에레미야에 보면은 그 말씀을 이용한 건데 그리스도께서 중보의 근거로 삼고 계시는 새 언약이 폐기된 옛 언약과 비교할 때 어떻게 우월한가를 논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구약의 언약에 부족함이 있었으므로 둘째 언약, 곧 새 언약이 있어야 했다라는 것입니다. 본문에 제시된 새 언약이 옛 언약보다 우월한 근본적인 이유는 첫째, 옛 언약이 불완전하여 완전한 새 언약이 나오도록 요청되었기 때문에 오늘 본문 7절 말씀처럼 또 둘째는 옛 언약은 지워지거나 없어질 수 있는 돌판에 새겨져 있으나 새 언약은 지울 수도 없어질 수도 없는 마음에 비해 새겨졌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째서 히브리서 기자는 첫 언약을 가리켜 흠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바로 그것은 첫 언약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율법을 어기고 이방신들을 섬기고 하나님의 계명을 어김으로 하나님은 어쩔 수 없이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한 것은 첫 언약이 부족해서이기 때문이 아니라 그 언약을 불성실하게 이행한 이스라엘 백성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세 번째, 새 언약의 우월성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새롭게 맺을 언약에 대해 말씀하시는 이는 애굽 땅에서 인도하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과 같지 아니하도다라고 말씀합니다. 곧 새 언약은 옛 언약과 비교해서 전혀 다른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10절에서 13절까지 언급되어 있는데 이를 보면 말씀 그대로 새 언약과 옛 언약과 질적으로 완전히 다른 더 좋은 언약임을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비록 이스라엘은 첫 언약을 파기하고 불순종했으나 하나님은 더 좋은 언약으로 응답하심으로 그 사랑의 풍성함을 증거해 주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하시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더 좋은 곳으로 주시는 분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10절을 보면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라고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첫 언약을 저버린 이스라엘부터 얼굴을 돌리신 후 다시 그리스도를 보내어 새 언약을 맺으려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패역한 이스라엘을 보고 공의로 진노하며 잠시 얼굴을 돌렸지만 이내 그 뜨거운 사랑을 못 이기시고 마침내 독생자까지 보내시어 새 언약을 맺으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패역하고 어긋난 우리를 독생자로 하여금 십자가를 지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십자가 속에서 하나님의 그 사랑의 음성을 듣고 계십니까? 우리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길 바라는 주님의 외침이 들리십니까? 이제 우리는 십자가에서 외치는 하나님의 사랑의 절규를 들어야만 합니다. 계속해서 10절을 보면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법을 우리 생각과 마음에 새기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야말로 옛 언약과 새 언약을 구분하는 결정적인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언약의 말씀을 사람의 마음에 새기겠다고 하셨습니까? 그것은 인간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능력도 행할 능력도 없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을 보십시오. 그들은 이 지상에서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 선택받은 축복받은 민족이었으나 그들은 애굽에서 나온 직후 시내에 나서 구원에 감격하며 두 번이나 언약의 말씀을 준행하겠다고 호언장담했습니다. 장담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과 얼마 못 가서 의심과 불평을 토로하기 시작하고 틈만 나면 우상을 만들어 섬겼고
급기야는 이방 사람처럼 되겠다고 자기들의 생각을 고집하기 시작했고 모든 언약을 파기한 채 이방보다 더 악한 민족이 되어 결국은 멸망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이 언약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선택하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도록 하여 천국으로 인도하려는 놀라운 은혜의 소망이 이 언약 가운데 담겨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영원한 나라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행복과 기쁨과 노래하면서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이 놀라운 언약 가운데 담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10절을 보면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고 했습니다. 6절에서 말씀하신 더 좋은 언약, 언약의 핵심 구절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체결하신 목적이며 새 언약을 사람의 신비에 기록하신 이유인 것입니다. 또한 이것은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가장 큰 갈망이기도 합니다. 새 언약은 무엇입니까? 율법을 지키도록 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에 오셔서 우리 마음에 우리 생각에 하나님의 계명을 기록하신다는 것이며 지키도록 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 엄청난 언약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졌고 예수 믿고 모든 죄 사함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은 우리 가운데 거룩한 성령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22절 말씀에 보면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언약 백성, 언약 공동체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그것을 알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고 하는 말은 바로 성령께서 우리가 아들의 피로 언약 백성이 되었다는 것을 믿을 수 있게 하여 주시기 때문인 것이죠. 오직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믿는 자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의 당신의 백성이 되는 것을 너무도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나는 그들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될 것이다, 딸이 될 것이다. 천지 만물을 지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는 것입니다. 이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간절한 소망이 들리십니까? 완전히 타락하여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며 파괴된 영적 질서 속에서 허우적거리는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거듭되는 손짓이 보이십니까? 그렇다면 그 사랑을 거부하지 마시고 그리고 무너진 영적 질서를 바로 세우시길 바랍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할 수 있는 가장 가치 있는 선택일 것입니다. 13절 말씀에 보면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쇠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라 하였습니다. 여기서 첫 것이란 첫 언약, 곧 옛 언약을 가리킵니다. 따라서 본절의 말씀은 새 언약이 세워진 지금 옛 언약은 낡고 쇠하며 장차 없어질 것이니 이것을 붙잡지 말고 영원한 새 언약을 붙잡으라고 이 시간 권면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옛 언약은 첫 창조 때의 하늘과 땅을 상징하는 것이며 새 언약이란 장차 열릴 새 하늘과 새 땅을 상징하는 것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옛 하늘과 옛 땅은 낡고 쇠하여 없어질 것이로되 언젠가는 이를 대신할 새 하늘과 새 땅이 여러분에게 열리리라. 믿어지십니까? 아멘. 그러면 이러한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영적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곧 없어질 것을 쫓지 말고 다가올 새 하늘과 새 땅을 위해 미리 준비해 두라는 것이죠. 여러분은 자신의 말년을 준비한다시고 세상의 것만 매달리는 사람들을 보고 어떤 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상에는 죽을 준비 없이 살며 살 준비 없이 죽는 자가 너무 많다. 그렇다면 진정으로 죽을 준비를 하며 살고 살 준비를 하며 죽는 길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섬기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장차 열릴 새 하늘과 새 땅의 영원한 주인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는 세상 사람들처럼 거액의 돈을 들여 노후 대책을 준비하지 못한다고 해서 결코 상심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잠시뿐인 노후를 준비하기보다는 더 넓은 눈으로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며 영혼을 준비하는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할 때 우리는 불과 몇십 년이 아닌 영원토록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사는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저와 우리 공동체가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사는 복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이 시간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